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느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요, 요셉이 가족들에게 바로에게 가족이 왔음을 어떻게 말할 건지 미리 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그 가족들 70명의 가족들 앞에서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바로가 당신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면 목자라 대답하고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자라 대답하고 우리 선조가 다 그러했다.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미리 언지를 줍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70명이 왔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바로가 이들을 죽이려 들면 단칼에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팁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했죠. 그리고 7년 기근을 어떻게 할지 해결책을 내놓아서 그 해결책을 듣고 바로가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상징적 이미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왔을 때도 이방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팁을 가족들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민족 전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70명만 죽이면 한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민족이 다 올라왔죠. 그런데 이 70명만 죽이면 한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천한 직업이 목축이에요. 가증히 여겼더라 말씀하죠. 애굽은 농사 짓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일강 그 젖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던 민족이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이 농사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과 목축을 하는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축과 농사 짓는 것에 대입이 자주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은 자기의 가족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우습게 여기는 나보다 더 이렇게 어리게 보는 연약하게 보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나보다 좀 우월하고 나보다 뭔가 나아지면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잘못하면 우리를 치고 들어오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으면 목축은 가증히 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별 볼 일 없다고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베풀어 줘요. 그냥 선을 베풀어 주고 공격을 안 합니다.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그것도 조상 대대로 한다고 말하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직업이 뭐냐 어디서 살 거냐 이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서 살 건지 이방인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나라 출신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의 출신이 총리가 돼서 애굽의 문제를 지금 다 해결하고 있어요. 바로가 조금만 어긋나게 생각하면 이 70명은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근이 끝나면 요셉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민족은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7년의 기근을 해결했는데 이것을 바로가 한 게 아니고 요셉이 했기 때문에 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증이 여기는 직업, 그리고 고센 땅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방인이 들어오면 도망하지 못하도록 국경에서 먼 곳에 배치하잖아요. 국경에 두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고센 땅에 머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 아, 거기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왕은요, 이 고센 땅에서 왕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 70명 그 한 민족으로 하여금 왕에게 보내는 모든 가축들을 다 키우게 해요. 그곳에서 키워라 라고 내줘요. 그러면 잘못하면 관문인데요, 얼마든지 데리고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목축하는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가 고센 땅에 살게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직업이 뭐냐? 여기서 직업이 뭐냐? 이것은 내가 나는 삼성연구원입니다, 현대자동차, 쌍용, 어디 이렇게 직업,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농사 짓는 자냐, 목축하는 자냐, 이 의미 속에는 농사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 창고에 쌓는 자기를 위한 직업이에요. 내가 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으고 내가 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식을 해서 늘렸고 아니면 뭘 해서 늘렸고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었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쌓아두었다라고 생각하죠. 농사를 짓는 자냐, 이 의미 속에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목축은 양을 기르는 거예요. 짐승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을 위한 직업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위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농사를 지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데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제물로 내놓기 위한 준비를 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농사 짓는 자는 자기만 위해 사는 겁니다, 목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건 나를 위하여 살았고, 그리고 목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 맘대로 내가 키우고 내가 거두어 들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가인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내 뜻대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가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날 위해 살았던 삶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엎드렸을 때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며 내가 모으고 내가 쌓고 내가 비축하면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잘 될 것 같은데 흘러보면 내가 모아놓았던 그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내가 잘 단단하게 내 건강을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이 한번 탁 건드리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다 내려놓고 말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때로는 내 인생 속에서 커다란 것을 잃어서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내게 건강에 문제가 터져서 힘든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희생제사 후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 희생제사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아들 요셉의 품에서 임종을 할 거고 다시 올라올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요. 목축을 한다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로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고 목축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동행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